호세아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전에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두 사람만 좀 간단하게 스케치하듯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조금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돌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그 테크마 병원 가서 CT 찍고 돌 생긴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을 깨야 되는데 깨질 못하고 왔어요. 월요일 날 깨려고. 그래서 그게 돈 때문에 또 그냥 깨고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또 돈이 좀 더 비싸게 받아요. 평일 날 가면 좀 더 싸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하려고 진통제만 받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또 그놈이 또 찾아오더라고. 밤에 되니까. 근데 그 기운이 지금 살살 올라 그래 또. 그래서 걱정이 살 됩니다. 걱정이 살 되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 좀 빨리 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김순주 권사님도 내일 병원에 가신다 그러죠. 권사님 어디가 안 좋으시고 가시죠? 어깨? 그리고 그것 때문에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할지 모르니까 같이 일단 기도하고 이거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깨가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인대가 두 개가 늘어나가지고. 인대가 두 개가 늘어났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냥 오른쪽 어깨 인대 두 개가 늘어났답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 수술을 받는데, 또 하나님이 머사를 통해 고칠 수도 있고 또 직접 만져서 고쳐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떡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살아났다를 놓았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른쪽 어깨 인대가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수술 준비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든지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치유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노딸의 오른쪽 어깨에 늘어난 인대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인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인대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또한 당뇨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췌장을 만져주셔서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천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은 예수 이름에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오른발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도 만지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출애굽부터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모세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죠.
양치게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이후에 이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사건 일어나잖아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죽임이 당하지 않아요. 양피반. 이런 것들이 다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이것도 누굴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행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좀 보세요. 삼 장 이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2절 이전의 모세랑 출애굽기 3장 12절 이후의 모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전의 모세는 그냥 평범한 모세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2절 이후의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이후부터 모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무슨 출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시고 하나님이 양식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1장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갈랐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갔을 때 흐르는 요단강 물이 끊겨서 서잖아요. 그리고 또 건너가선 후에는 앞에 또 어떤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또 가로막고 있잖아요. 예? 요단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그 외에도 가나안 7족속을 칠 때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런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그냥 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많은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어떤 능력이나 죄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동일한 역사가. 예.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좀 한번 가보십시다.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게요?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지혜고 예수가 어려움이고 예수가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원이에요. 더 이상 더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쭉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부고 예수가 건강이고 예수가 권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받은 사람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가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뭐기 때문에 예수가 뭐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1장 30절에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도 한번 봤던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몇 장인가?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몇 장 찬양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양이 있는데 70장이요? 95장이네요. 아니 6장. 96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지금 1장 문맥을 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먼저예요. 너희는 지금 1차적으로 누굴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누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가도 이거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연합하는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예. 현실은 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여기 지금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그 시대만 한번 보세요.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시는 물이 없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예? 또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가나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첫 성이 떡 난공불락으로 버텨 있고. 예?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칠족속들이 뭘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철병걸로 무장되어 있어요. 철병걸로. 이런 걸 보면 되면 너무너무 그런 것도 다 정복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함, 예수 안에 거함, 다르게 변하면 내가 신약으로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 이건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데 이게 연합인데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을 속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가장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 받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창세기 1, 2장 가서 보면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하잖아요. 1, 2장 하나님이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 3장 가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합니까? 땅이 가시와 웅겅퀴를 내고 아담은 등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분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게 저주죠. 심판이죠. 왜 이런 일이 오게 됩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보게 되면 너무 평화스럽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이 흐르는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런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따먹습니까? 그게 사단이 뱀으로 들어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아담과 하와가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누굴 위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사야 43장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래. 골로새서 1장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가 되어서 통치하시고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 신분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인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3장 타락한 그 장면 보면 하나님이 뭐 하고 있나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락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 창세기 그게 몇 장입니까? 자, 3장 보세요. 3장 9절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건 지금 타락 이후의 모습이죠. 타락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에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타락 이후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릅도는 불가두어 이게 22절부터 봐야 되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선악을 아는 일을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내리는 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 얘기죠. 타락했다 자기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할까 하노라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추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지원받은 목적을 떠날 때 자기로 돌아갈 때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원래 인간이 지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고 건강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고 권세가 없어서 그렇고 뭐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다 알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 이거 그냥 말로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건 또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이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어죠. 예?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도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어떤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알아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신앙의 이게 본질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한 번을 알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요 근래에는 이 말씀 우리가 안 찾아봤는데 예전에 이 성경도 많이 봤었잖아요. 몇 절입니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랑 한 번 만나가지고 저를 다 압니까? 한 번 만나고 저를 다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난 만큼 알지요. 그러나 계속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 점점 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뭐 한 20년 이상 만났으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거 그전 다 알죠.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쏙쏙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야.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더 성숙해가고 아는 만큼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이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뭘 알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이 사랑이라는 게 아주 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을 했는데 이 청년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이 자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가 이제 혼자 기숙사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니까 빨래를 해서 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뭐가 없어요? 빨래 해가지고 빨래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건조대가 없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빨래 건조대를 몰래 갖고 와가지고 그 자매 집에 갖다 줬어요. 그래 집에서는 엄마가 야 갑중에 이 건조대가 어디 갔냐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자기도 모른다 그래.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건조대가 필요 없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건조대를 쓱 가져가가 엄마 몰래 집에 도로 갖다 놨어. 이 남자들이 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매가 지금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알게 되진 거야? 빨래 건조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달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 자기 엄마가 쓰는 걸 그냥 그걸 갖다 줬다니까. 엄마가 쓰는 걸 갖다 줬다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이 뭔가를 의중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가 비춰져서 우리가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그 의중, 목적, 뜻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번으로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길과 수단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의도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도 길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과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수단과 길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잘 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모압 평지 거기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건너 이걸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낸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뭐예요? 건너는 수단은 그냥 복개를 앞세워서 가라는 거야. 뭐 이렇게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복개를 앞세워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개를 앞세우고 나아갔더니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쌓이잖아요.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해. 그래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어둠과 길을 비추시고 보여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무엇이 함께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이 같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것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게 또 뭐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중과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야.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일은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과, 예수가 우리에게 진실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 날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